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였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사렛 지역에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찍이 말씀 가운데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들을 이미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주셨는데 로마 황제가 그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적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라는 나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주적의 개념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의 황제의 그런 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고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일들을 이루시면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 원래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여행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갑작스럽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 가운데에서 고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관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거할 곳은 없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구유에서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또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들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뭐 조금이나마 좀 영향력이 있고 뭐 대단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서 가장 평범하다 못해 가장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어떠한 존재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다못해 마태복음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천군 천사들은 직접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목자들로 하여금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로마의 황제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셔서 호적을 하라고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아주 별난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그냥 평범할 때 태어나시면 뭐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필 만삭이 되는 몸으로 그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해야 하고, 또 결국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또 그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국간 구유의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드라마처럼 만드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는 방법이야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냥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으실 터인데, 아마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떠한 죽음의 방법 가운데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천천히 피와 액을 쏟아내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십자가를 굳이, 십자가형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점잖하게 돌아가셨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 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가장 어렵게 고통스럽게 또 가장 말하자면 천하고 어렵게 그렇게 출생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과연 있으셨을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뭔가? 라는 그런 고민들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했던 그 찬양을 오늘 한번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오늘 이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그러한 낮고 천한과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또 오늘 이렇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떠한 아주 귀하고 높은 사람이 아닌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에 대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평화의 자리, 평화의 임함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여러 가지 우열 가운데에서도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있어지게 하는 그 공간, 여지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예수님보다도 어렵고 힘들게 난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돌아가셔도 사역을 할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과 그 역사를 우리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이해도는 사뭇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까지 평화가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곳에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만 찾아가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자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뭔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조차도 소외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러한 자리들로 나오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힘들게, 어떻게 비참하게, 어떻게 자기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만한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포용하실 수 있는지, 대강 사람들에게 그냥 해서 죽임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극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처하게 되는 그 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누구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 누구까지 씻어주실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일들이 십자가의 사건이듯이 정말로 낮고 천에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힘들게 라는 그곳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는 임한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고 했을 때 그 기뻐하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삶의 자리 거기에 구여받는 것이 아님을, 결국 목자이든지 간에 더 그거보다도 낮고 천한 자리이든지 간에 거기서 오늘 목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한 징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뭐 설마 그럴까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딸려 우리가 보기에 조건적으로도 괜찮고 어렵지 않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어떤 기사가 제가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스쳐가면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는 되게 세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인물도 좋고. 근데 그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에게서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법을 배웠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하는 기사를 내가 제목만 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굉장히 자기애가 많았을 것 같은데 설령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녀 시절에 정말로 날고 뛴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한 그런 용기가 없음을 의미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결국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세상적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실 때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들에게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까지 미쳐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나오죠. 동방박사는 귀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으로 귀한 것이지 유대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방박사는 단순히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는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받고 그 초청에 응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말로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는 대부분의 자기 양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는 자리에서도 크고 높은 어떤 삶의 상황이나 환경들을 보지 않고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대로, 별이 그들을 인도한 그대로,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한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갔더니 마구간이네, 여기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들이 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 동방박사를 통하여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트려 주신 그러한, 말하자면 한계를 극복한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굉장히 말하자면 놀라운 지혜의 어떠한 산물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이고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충돌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죄진 이들에 대한 죄를 없이 하거나 그냥 지나치실 수는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인간을 대하시다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결국 죽음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상처를 받죠. 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늘 침해당하거든요. 왜? 우리는 늘 거기에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말하자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결정체이지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스스로가 그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인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한 수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게 가볍게 여겨지겠지만 너무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모든 걸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품고 용서해 주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우리들에게 짐지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대신 지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바름은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공의, 옳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려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켜나가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충돌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충돌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사랑과 공의 가운데 결국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 옳음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내 희생을 담보로 그 공의를 얘기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50보 100보의 모습이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지은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더 크게 죄 지은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내 안에 나를 변호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사랑이라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를 가르치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날 모든 에너지들을 아까워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귀찮아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를 변호하고 뭉뚱그려서 그런 일들을 스스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변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은 갈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긍휼과 공의의 갈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는 희생이고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국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긍휼들을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우리는 우리의 편리에 따라 때로는 공의를 정의를 외치며 그 뒤에 숨고 때로는 사랑이라 외치며 게으름 가운데 숨는 그러한 경우들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도전들을 두고요.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전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들과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지죠. 그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 안에 그 사랑이라는 것도 긍휼이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상황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국은 순종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것들 안에 담겨져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듯이 이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를 잉태했을 때 결국 요셉은 그 일들을 그를 찾아온 천사를 통하여 순종한 것이죠. 그 이전에 미리 마리아의 순종은 있었으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순종이 있었고 그 요셉이 그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가운데에 호적을 하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자들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천사들의 나타남과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들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그들에게 달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사라진 후에 빨리 가서 우리가 그 아이를 찾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일들을 경배하고 그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천사들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기엔 뭐 이건 너무 쉽지 않겠느냐, 당연히 밤 자다가 천사가 나타나 당연히 궁금해서라도 가보지 않겠냐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순종이란 우리의 부분들은 분명히 간과되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그 모든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라고 그 이름을 정하면서 잉태 전에 천사가 일컫는 그대로 그 일들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우리들의 어떤 공의나 사랑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의 자리들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비겁하게 숨기도 하지만 정말로 알고 싶어도 그 포지션이 어느쯤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자리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일들을 결정해서 행동하고 그 일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먼저 되어지는 몫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마리아와 요셉, 이 목자들, 동방박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얽혀진 많은 사람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순종이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받고 기다렸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자기들의 많은 희생들, 위험들, 그 일들을 답보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도 자기 양들을 치고 들에 저녁에 피곤했을 텐데 그 양들을 또 다 이끌고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것은 여간 성가신 일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순종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순종은 이들에게 대한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확인의 절차가 아니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감동과 그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그 일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묵묵한 삶의 자리를 그들이 지켜냈을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놀라운 이러한 긍휼과 공의의 결정체, 이 사랑의 결정체인 이 사건들이 진행되어지고 목도되어지고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르고 정해지지 못한 것들을
판단하고 알고 규정하려고 하는 애씀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자리에 대하여 충실히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를 때는 일단 우리가 그동안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의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지키는 자리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자들도 그 곳에서 그들이 양떼를 지키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밤에 그들이 있었을 때 그 들로 나간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꾀나 모랑 부렸으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삶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과정들이 깨끗하지 못했더라면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받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리들을 그들이 지켜나갔을 때 동방박사들도 꾸준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별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별이 그들을 보였고 별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신비하고 특별한 어떤 능력과 은사를 취하는 일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세하고 소소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것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가 아닐 겁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들은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과 태어나심과 또 그 일들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며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 깨어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